우리가 잘 아는 격언과 같은 말 속에 시간은 금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말이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시간이 금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게 된 이 바꿔서 쓰게 된 이 배경이 있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 $100짜리 지폐에 저분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서점의 종업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을 사러 한 고객이 왔어요. 와가지고 책을 집어들고 이 책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5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만지작거리다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책을 다시 짚고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 책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6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까 $5라고 했는데 왜 잠깐 사이에 $1가 올라가고 $6냐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time is money,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아까 사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책 읽고 있는 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그래서 이제 time is money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time is gold, 황금 같은 그런 시간이란 말이 이제 저분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황금 같은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가지고 이제 10월도 벌써 오늘 9일이고 또 가을도 깊어가며 가을의 색채가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광희 들판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광희 들판에 나가 보니까 이제 벼가 누르면서 보니까 트랙터로 이 추수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조생벼라, 빨리 추수를 한가 보다, 그리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 다 아시지만은 추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때를 맞춰서 해야 돼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수확량이 감소가 되잖아요. 수확량이.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지금 추수 때는 별로 안 좋은 비지만은 이 채소 이렇게 자라는데 아주 황금 같은 비가 좀 이렇게 내렸는데, 이 비를 맞아버리면 추수를 못하고 놨더니 이 미질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밥맛이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시골에서, 지금이야 뭐 기계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콤바인 이제 하나 들어와 가지고 면에 돌아다니면서 벼를 이렇게 추수할 때 그때 보면 막 싸워요. 싸운 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겠다, 아니다 뭐 한 3일 뒤에 해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게 바로 그 제때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오람리 쪽에 신을리 쪽에 이렇게 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일부러 갔어요. 가서 뭐 이제 그 신을리 오람리 쪽에 감이 많잖아요. 그래서 감 농장에 가 보니까 단감도 많이 익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대봉도 점점 이렇게 익어가더라고요. 정말 우리 구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먹거리 열매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가을이 되면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들이 정말 넉넉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벌써 한두 달 되는데, 한 7시 좀 넘어지면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천변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1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천변에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이 뭐냐면은 돌팥이야, 돌팥. 야생 돌팥. 야생 돌팥인데 지금쯤 채취를 하죠. 채취하는데 제가 그
야생 돌팥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여러분 칼국수 좋아하시죠? 근데 칼국수를 좋아하는데 일반 팥으로 이게 죽을 쓰면은 보통 사람 잘 먹지만은 좀 이가 안 좋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부담이 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런데 야생 돌팥으로 죽을 쏘 먹으면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은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야생 돌팥을 채취를 하는데 한 대쯤 채취를 한 것 같아요. 한 대쯤. 그래가지고 아직 덜 익은 것은 이제 밥에 넣어서 먹는데 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 야생 돌팥의 특징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 주인이 없다는 거죠. 야생이야. 물론 뭐 자기 집에 심어놓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야생 돌팥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야생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 핸드폰도 그런다고, 맞아 알았어, 저 핸드폰도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 있고 누구든지 부지런하면 다 이제 때를 맞춰서 이렇게 야생 돌팥을 추수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생 돌팥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은 금방 튀어버려요. 야생 돌팥 이렇게 채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보면 어쩝니까? 가보면 튀어버려. 우리 전라도에서는 튄단 말을 잘 아는데, 서울서 말하면 뭐 도망갔단 말이냐 뭔 말이냐 그럴 것 같아. 툭 튀어본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껍질만 남죠. 껍질만. 특별히 그 야생 돌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이제 따야 돼. 보다가 이 야생 돌팥에 이제 군락지가 발견되면 어쩝니까? 거기를 뭐 하루 이틀 걸려서 가봐야 돼. 가서 따야 돼. 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따가 버리고, 따지 않으면 또 튀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돌팥도 추수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많이 씁니다. 다방면에 씁니다. 뭐 화재가 많이 이렇게 나는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인데, 이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집에 화재가 났어요. 5분 안에 화재를 진압하면은 이제 별 피해 없이 진압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분이 넘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화재가 퍼진다. 그래서 5분 안에 출동해가지고 5분 안에 진압해야 한다. 소방서에서 막 그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 병원에 가면은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응급실, 응급 환자가 옵니다. 응급실의 골든타임은 1시간이랍니다. 어떤 환자든 응급 환자를 1시간 내에 처치를 해야 돼. 1시간 내에 지혈을 시켜야 되고 1시간 내에 수술을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응급실 골든타임은 1시간이래요. 요즘 계절이 바뀌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있죠. 뭡니까? 뇌출혈이죠. 뇌출혈. 근데 뇌출혈의 치료의 골든타임은 3시간이라고 그러죠. 3시간. 그래서 이제 3시간 안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크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복음이 전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방네에 나가가지고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전도를 듣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지금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여자와 동네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아요. 오늘 물을 길르러 오는 것도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다 쉬고 있는 대낮에 이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듣고 안 믿는 그 동네 사람들이 영혼의 추수 골든타임이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거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인간관계, 문화, 역사적인 산물, 도저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합쳐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뭐다? 다르다. 네 생각과 하나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내 생각을 여전히 고집부리고 내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방향전환, 신앙의 방향전환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절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절만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류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데,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선한 자, 세상 말로 십자가 질 때 강도의 그 오른편 강도 같은 그 강도, 평생 강도질한 사람, 그런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는.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지만 믿지 않으면 뭐요? 멸망이요. 멸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전도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들, 형제들을 전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라 전도해서 영혼의 추수 골든타임을 붙들고 전도해서 믿으면 영생이고 이때를 놓쳐버리면 뭐요? 멸망이야, 지옥이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 복음 속에, 진리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중요한 것을 찾아 이것은 해결 안 해놓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항상 막 기도하죠. 그런데 제 자신이 영혼의 추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아마 평생 그 마음의 자책, 후회를 하는 그런 옛날 생각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큰아버님을, 30년에 돌아가신 큰아버님을 이제 전도해야 되는 전도를 못했어요. 물론 시골에 가면은 전도했죠. 기도도 했죠. 근데요,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한 보름 전에나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면은 자꾸 큰아버지 다
다시 시골에 가서 좀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쩝니까? 목회한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늘 기도는 하지만 안 갔어요. 근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버님이 전화를 왔어요. 전화를 하신 것이, 네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빨리 와라. 그때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연구원의 골든타임이니까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감동했는데, 내가 핑계대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또 목회한다는 핑계대고 안 간 거 회개가 되더라. 이번 설교를 주면 또 그게 생각이 나. 또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가 진멸된 지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304명의 사망자를 냈죠. 근데 지금까지도 세월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 다 끝났다 하죠. 유가족, 그런데 NGO 단체나 이 사람들 어쩝니까? 아니, 안 끝났다, 진상규명가 아직 안 끝났다, 끝까지 밝히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구조의 골든타임을 뭐 됐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선장도 도망가기에 바쁘고 선원들도 그러고 해경도 연락을 받고 그 시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생죽음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월호 사건과 함께 역사 속에 잊혀진 또 다른 사건이 부각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1912년도에 대서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가 다 부각이 됐어요. 타이타닉호는 1515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짜가 4월 15일이야. 세월호는 4월 16일이야. 유럽과 우리나라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야. 같은 날, 같은 날, 100여 년 전 같은 날에 이 사고가 났어요. 타이타닉호가 초호화 유람선이라고 그러죠. 타이타닉호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각기 신분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살고 있는 세상 인생들의 축소판이야. 축소판. 그런가 하면은 그 타이타닉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아주 명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인 두 남녀의 뭐요?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 배머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장면이 아주 그 명장면이죠. 배가 침몰이 됩니다. 난리가 나서 다 죽어갑니다.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탈출할 때 보면은 악사들이 있어. 밑에 악사들 그림이 좀 그런데, 악사들이 어쩝니까? 악사들이 연주를 하죠. 그러다가 악사들도 어째요?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나간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이올리니스트가 혼자 바이올리니스트,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바이올린 소리가 그냥 왁자지껄한 그 탈출하는 사람들 소리에 단원들이 체류를 메고 악기를 들고 자기들도 도망가려다가 탈출하려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끝까지 연주를 하고 이제 그들이
배에 이제 짐몰과 함께 같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보트를 가지고 이제 탈출을 시키는데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노인들 이런 순서로 이렇게 탈출을 시키잖아요. 마지막에 보트 하나가 남았어. 보트에는 정해진 숫자밖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보트를 이렇게 내려서 태우는데 그 가운데 여자가 잠깐만요. 나 보석함을 안 갖고 왔어요. 나 객실에 가서 내 보석함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 합니까? 그래요?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5분 안에 오세요. 5분 안에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갔다 오는 시간이 2분이면 된대. 2분. 근데 어쩝니까? 객실에서 자기 보석함을 찾습니다. 보석함을 붙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사방에가 보석이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 여자가 사방에 널려있는 보석을 막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정신없이 주워가지고 하나로 많고 이제 배를 타게 해서 나와보는데 탈출의 골든타임 5분이 훌쩍 넘어불고 배는 마지막 보트는 저기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석 때문에.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탐심, 탐욕 때문에 탈출의 골든타임 5분을 놓쳐버리고 발을 렁렁렁렁렁 구르면서 그 타이타닉호와 함께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했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들 값이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추수 때가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도 하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그 창기 같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하면서 또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의 추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언제 예수 믿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지 못해. 근데 어쩝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 다른 성도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교회에 데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요. 나도 공들이고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길 가다가 어떻게 해서 장날에 말 한마디 건넸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알아? 복음을 전해요. 마지막으로 한 절 말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요. 저와 여러분은 추수의 골든타임 솔직히 잘 몰라요. 저 사람 언제 예수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 추수의 놀라운 기쁨을 얻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을 추수하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셔요. 직접 안 보내줘도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이제 우리는 항상 가을이 되면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10월 셋째 주일은 항상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주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추수의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지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늘 함께 찻잔을 기울이는 친구들, 늘 스쳐 지나가며 만나는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정말 전도하여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생각지 않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